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는 그 정도 이렇게 이제 가볍게 얘기지만은 예수님 전체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현 시대에 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딱 좌정하고 나에게 경배하거라 이러한 경배만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현 시대에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각조각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현 시대에 하고 계시는 일이 첫째는 회개의 마음과 죄들의 용서함의 은혜를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목마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목마르냐?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내가 목마르다. 그 얘기는 뭐냐? 실제적으로 물이 물 먹고 싶다. 그런 어떤 그 부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많은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목마르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접근하면은 어떤 괴물이 나타나는가 하고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죄들의 용서함의 은혜를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5장 31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그들을 이제 죄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지금도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 두 번째는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그 곳곳에 건축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건축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건축하고 계셔요. 건축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건축의 현장은 완성될 때까지,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눈꽃들 사이 없이 계속적으로 바빠요. 자재가 없으면 자재를 사와야 되고, 인부가 없으면 인부를 또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바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은 그거 뭐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기에서 감동을 해야, 감격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돈 생기는 일, 돈 생기면 막 감동을 하고 감격하고, 우와, 또 그냥, 로또 당첨되면 막 사람이 막 까무라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의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거야말로 대박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최상품의 그 역사에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값어치, 이것에 대한 감격, 와,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그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금메달 따가지고 막 선수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어떤 혜택도 받겠죠. 연금도 받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가는 것도 이제 면제되고, 집에다가 또 금메달을 잘 모셔놓겠죠. 근데 그거 정말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 그건 효력이 없어요. 이 땅에서밖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계속적으로 존재할 그런 어떤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관심 가지시는 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 핵심되는 중요한 목표가 뭐냐?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서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지금 구원해 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큰 겁니다. 이것이 큰 거예요. 이거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일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엄청난 거죠. 자,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뭐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눈 뜨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눈 떠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즐기고 이렇게 다 어느 순간에 홍수가 밀려온 거예요. 아, 죽었다 하고 막 그냥 이제 방주로 찾아가니 이제 끝나버렸죠. 철커덕하고 문이 닫혀버렸죠. 요즘 마태복음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지나갔죠. 종말의 때는 이와 같다.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쾌락하고, 오늘도 곳곳에서 술집에서 어디에서 음식점에서 팍 놀자판 먹자판 다 버리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들이 이 시간에도 지금 다 놀자판,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그렇죠. 믿지 않는 당연히. 그런데 믿는 이들도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 현 시대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동역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현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 이것이 곧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고 알곡성도가 되는, 다 같은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공감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 맞다.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심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뭐 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로마서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기뻐하고 평강이 넘치고 이거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권세를 잡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옛 언약은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절기 때마다 수만 마리 그런 어떤 짐승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제 이룹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운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도 더 좋은 언약,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 장막 안에서 섬기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 구약에 장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을. 이런에도 콘크리트 집을 안 지었어요. 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을.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장막 안에서 섬기는 분이, 구약의 장막, 이제 우리가 성막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참 장막, 하늘에 있는 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하늘의 대제사장, 지금 하늘의 장막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8장 2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참 장막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현 시대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이 영상을 편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부분만 이렇게 해서 다시 영상을 보내요. 그러면은 적어도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메시지라도 읽으라, 메시지라도 들어라, 그런 심정으로. 더 나아가서 복습하고 싶을 때 다시 이 영상을 쭉 돌리면서 예수님이 현 시대에 무엇을 하지? 또 영상 한 30분 보아가지고 딱 또 정리를 하고 은혜 받고,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 현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통역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어떤 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믿는 이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는 이들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아론과 자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근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구약에 이제 그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그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한 그 멜기세덱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올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7번째, 믿는 이들의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변호자.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서 좌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누구 앞에서 변호자냐?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천기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 죄가 없습니다 하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이미 이제 그러면서 다 예수님이 변호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아름답게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변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어떤 죄를 지을지를 몰라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안 가려고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해서 그 변호사가 그 사람을 잘 변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로부터 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닌 걸로 되어가지고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냐에 따라서. 그래서 변호사를 비싼 변호사를 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재판에서 이기려고. 여러분들 그 재판 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 비용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변호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서 버는 그 돈 가지고 예수님 변호사 비용 못 줘요, 못 줘. 이 세상에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변호사 비용 못 갚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해도 지금 못 갚는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변호자를 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졌지만은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서 아버지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미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면목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번에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예수님을 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팍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변호할 일이 없다. 이제는 저 사람 상 줘야 돼요. 저거 봐요. 얼마나 잘 달려갑니까?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 봐요. 아버지, 저 사람 꼭 상 줘야 돼요. 이러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셔야지. 아이고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7가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면서 말씀 읽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 하는 마음과 죄들의 용서함을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참 장막 안에서 섬기시는 분이시고 믿는 이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믿는 이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저들이 주님을 이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통역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 예수님, 아버지,